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몇 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마음이 꽂히십니까? 몇 시에 꽂히세요? 아마도 마지막 11시에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 중에 나를 불러주신 그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고 1시간 일을 해서 결과적으로 한 데나리온이나 받아서 벅찬 감격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드립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몇 시쯤에 주인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의 역할을, 포도원의 역할을,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릴 적부터 주님을 믿어왔으니까 한 3시 정도의 부름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년에 이민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교회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중년에 이민 와서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니 한 12시쯤, 지금의 시간은 12시쯤, 한 성경에 나온 시간은 6시쯤에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인생이 가져다주는 온갖 즐거움에 빠져서 일꾼을 찾으시는 그 주인의 눈을 살살 피해 다니면서 가장 늦게 불러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혹 있을 수도 있겠다, 계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이른 시간에 부름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11시에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지금의 시간은 오후 5시에 불러주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실 이 부유에 대한 말씀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그때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고된 수고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고통의 시간으로, 힘든 시간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기쁨보다는 짜증나게, 그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의 비유, 이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는요, 오로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 몇 주간 동안 금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금요 메시지를 들은 분들은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본의 아니게 이 금요일에 마태복음을 또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하여 쓴 복음서라고 하셨죠?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딱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유대인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쉽게 그 의미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으로 가득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유대인들의 영혼의 상태가 더욱더 우려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받고 우리는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것을 보신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마태가 전하는 스로보닉의 여인의 간구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기의 귀신 들린 딸,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볼 수 없는 아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청하는 간절함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에게 떡을 주고자 하셨는데 이방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상실을 했습니다. 은혜로 선민으로 택함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선민의식에 가득했고 종교적인 위세로 예수님까지도 밀쳐버렸죠.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까지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시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앞서 본문의 말씀 앞서 보시면요,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이제 20장을 봤으니까 19장 27절에 보시면 슬라이드 참고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소서,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요청고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방금 전에 젊은 관원이자 큰 부자였던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고자 그럼 물어보는 사건 이후에 그 바탕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요청한 질문이었죠. 그 부자가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까? 무엇을 행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음으로 내다dom치고 있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그 질문을 가지고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선하다 일컬어지는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것이죠. 그 청년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관원으로 이렇게 책봉이 됐어요. 등용될 만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적잖은 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누렸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여전히 큰 숙제로 그에게 남겨졌습니다. 어떻게든 풀고자 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인정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영생의 길을 물었는데, 그 답을 알려주셨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해준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청년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청년의 시기에 아마 몇 시쯤에 부른 걸까요? 그죠? 한 3시쯤에, 한 12시쯤에, 정오쯤에 부른 이 청년의 대답은 NO였습니다. 등을 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아셨습니다. 자기의 재물로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자기의 재물에 대한 마음이 영생을 향한 마음보다 사실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자기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부가 더 컸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그 청년은 영생을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물음표로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분명 그가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면 분명 그는 영생을 얻었고 남은 영생을 얻은 기쁨으로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물음표로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곧 영생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지요. 주님을 저버리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후에 옆에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한 질문이 바로 앞서 나눴던 질문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주님께서는 아주
보배로운 하늘의 상급을 소개해 주었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딱 이 한 구절로 좋겠습니다. 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신비로운 상급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상급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9장 19절 30절, 우리 바로 20장 1절에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의 마지막 16절에는 거꾸로 나왔어요. 거꾸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먼저가 되고 상황이 바뀐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서 들려주신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를 우리는 잘 듣고 또 말씀을 씹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신앙적인 도전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좀 점검하고 또 참된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끝까지 은혜를 힘입어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불러주십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그렇게 능력이 많고 할 수 있는 재력이 많고 여러 가지들 갖춘 것 같아도 주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으로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주인,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천국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부지런히 일꾼을 접촉합니다. 3시에도 나갔고 6시, 9시, 11시까지 나갔어요. 품삯은 그들이 이해할 만한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참 특이합니다. 그죠? 아침에 일찍 데려온 일꾼들로 부족했는지 반복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반복적으로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마지막 1시간이 남았는데도 데리러 나가요. 아무도 일꾼을 구하지 않는 그때에도 이 주인은 특이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불로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성경의 시간으로 볼 때 좀 헷갈리시죠? 오늘날의 시간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침에 일찍이 나갔다는 것은 6시, 아침 6시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3시에 나간 것은 오전 9시, 그 다음에 6시는 12시, 또 9시는 3시, 이렇게 11시는 5시, 12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은 12시, 12시로 나눠집니다. 낮 12시,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그래서 딱 낮과 밤으로 나눠져 있는데, 낮에는 일하는 시간, 밤에는 자는 시간, 일을 더 이상 안 하는 시간, 모든 것을 마치는 시간. 그런데 주인은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또 일꾼을 부르러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찾지 않지만 나를 불러주니 얼마나 좋게 이 청지기 부름을 받은 사람은 기쁘게 나갑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더 상식적이지 않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온 사람 이제 임금을 주는데 마지막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또 그 다음에 온 사람, 그 앞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또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점차 보게 되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끝으로 갈수록 어때요? 먼저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6시에 불렀는데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받았네? 그죠? 얼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아요. 3시는 어떻을까요? 3시는 막 우락부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하고 주님의 행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분위기가 점점 좀 험해져요. 그죠? 많이 수고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불만이 표출되고 원망스러운 일이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말씀 12절에 본문에 보시면요, 12절 말씀, 나중에 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한꺼번에 이 12절 말씀에 담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주인을 원망을 하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착하게 읽으면 안 돼요. 온갖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들에게 볼 때 주님의 처사는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와 나중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처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의 뜻이다. 내가 선한데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주님께서는 선한 뜻이라고 말하면서 다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분명히 다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주님의 마음은 늦게나마 온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루의 품삯을 내어주면서 그들의 허기지고 낙심되고 불안했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마음, 그들의 예상을 깨고, 그죠? 더 많이 부어주려고 하는, 위로해 주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 그런데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얻게 된 그 은혜를 자기의 은혜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들의 수고에 비해 그들의 수고는 덜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는 40년 동안 수고했는데, 그죠? 2년, 3년 얼마 전부터 수고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욱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 같고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똑같이 여기시는 주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유혹과 함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처음 불러주신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불러줬던 주님의 마음과 3시에 불렀던 주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마음은 누구입니까? 일꾼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처음에 3시, 6시, 아니 9시에 불러주면 너무너무 좋아서 좋아했는데 점차 내 순번이 들어올 때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입장이 바뀌어지고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혹이고 함정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과거에 정말 누가 나의 삶의 의미를 주어지기 전에 우리는 배회하고 노는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했던 것이죠. 블레즈 파스칼이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행복을 추구한다 했는데요, 그의 말처럼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아마 장터로 나간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충분히 일을 해서 보람 있게 모든 일과를 마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소중한 자기의 인생을 허송세월로 내버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마지막에 심판의 밤을 맞이한다면 참으로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삶에 이젠 선한 주인의 부름을 받고 온 거예요. 일찍 온 사람도 있고 중간에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면 이제 그 주인이 약속한 보상대로 주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찌감치 편안한 마음으로 포도원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쏟아버린 것입니다. 쏟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쏟아버린 은혜는 어떠합니까? 처음에 그들을 불러주신 은혜는 포도원 주인의 넉넉한 은혜였습니다. 일꾼들도 너무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주인의 은혜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를 구하지 못하고 초조하고 마음 조바심을 가지면서 하루 시간 계속 가는데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와 같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기쁨이 아니라 원망이 찾아오고 시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주인에 대한 이 한 사람의 불평, 이 원망은 곧이어 어디로 향할까요? 주인에 향한 그 원망과 이 호소는 분명 주인에게 받은 늦게 온 사람, 그 사람에게 미움과 시기로 번져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먼저 온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자기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크게 보고 그것을 붙들었을 때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배도 버렸고요, 그물도 버렸고요, 아버지도 버렸고요, 3년의 시간을 다 들였습니다. 이제 받을 때가 됐지 생각하면서 어떤 상이 주어질까 기대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누리는 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을 잠깐 소개해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의 헌신과는 다르게 보람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수고에 의해서 했던 열심과 헌신이 사그러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어느덧 원망과 시기로 가득하고 내가 한 수고와 피땀과 흘린 헌신들은 다 어디 갔는가, 거기에 매이다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원망스러운 일들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계하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고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13절에 누가 행하신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행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원망과 시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면 그것이 원망이 되게 되고 또 구별이 되게 되고 차별이 되게 되고 시기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묶여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공로의식이 그렇습니다. 공로의식, 내가 무엇을 했다, 주님 앞에 행한 섬김, 수고, 심지어 성도 여러분 기도까지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새벽을 깬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 공로의식을 내라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조차도 그것이 나의 공로로 삼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교했는데. 마지막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공격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 전락하게 버리고 맙니다.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수고,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눈물 흘린 기도, 이것마저도 부끄러운 일로 전락하게 되고 너무나도 부끄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셈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계산합니다. 계산해요.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해 주어야 하리라.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 은혜는 이미 사라졌고 다 쏟아지고 다 새어나가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헌신, 수고, 공로 들이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견주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행위를 자랑하기에 이르다 보면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처럼 주님께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요.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그것을 더 충만히 누리는데 우리가 계산하다 보니까 그것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상급을 허락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요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고 공로의식이나 거래 방식이나 세상의 원리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감사로서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결국 은혜로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합니다. 모임마다 큰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를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세상의 논리죠. give and take죠. 다 세상의 원리대로 이 교회를 흘러가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오히려 나중된 자를 더 축복하는 원리입니다. 주님의 방식대로의 원리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원리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원리로 가득합니다. 한없이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에요. 줄 때 더 복이 있는 것이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떡을 떼어 주니까, 또 떡을 떼어 주니까, 그 뒤에 사람이 떡을 떼어 주니까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이는 거예요. 더 이상 줄 사람이 없자 이적은 멈췄습니다. 그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도 주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고 주는 거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공로의식과 거래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본문에 보시면요, 심각한 데까지 이르는데요, 바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악한 심정이, 악한 품성이 드러나서 선하신 주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어떻게 주님께서 그럴 수 있느냐고, 종일 수고한 나에게 어떻게 이처럼 가혹하게 하시냐고, 섭섭하게 하시냐고, 그렇게 주님을 오해하면서 주님의 더 큰 책망을 받게 되는 데까지, 부끄러운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겠죠. 주님께서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히히닥거리고 춤을 출 사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소하게 여길 것 같은 사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의 자격을,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는 그 자리에 주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한 것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러하였게 그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좀처럼 풀리지가 않았어요. 자기들의 전통적인 신앙과 지식을 특권으로 붙들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저버렸죠. 그들의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를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자리는 지켰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9절 보시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포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철없는 큰아들, 이 철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이 철없는 큰아들의 마음에 비친 원망을 보십시오.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는 오로지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여러 해 섬긴 것, 아버지의 말을 하나도 어김이 없는 것, 거기에 꽉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도려내서 회개해야 해요. 사단에게 대적하는 길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제거하는 게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의미한 삶에서 건져주셨대. 그때를 잊지 마십시오. 첫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변화됩니까? 왜 우리는 망가지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변질되려고 합니까? 마음을, 영혼을 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워야 합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곧 들어갈 처지에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신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주님께 드린 우리의 아름다운 수고와 땀과 헌신을 가지고서도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쓰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누르는 데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이러한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처하지 않도록, 그죠?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내가 선한 것을 가지고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님께서는 선한 뜻대로 지금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선한 뜻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유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정말 숨겨져 있는 게으르고 악한 죄악의 품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나도 11시에 왔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건짐을 받았던 한쪽 편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낙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자리를 은근히 부러워하는 것. 오늘 비유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강도는 몇 시에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11시. 어떤 분은 얘기해요. 11시가 아니라 11시 59분. 정답. 59분 59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자, 여러분들 가정이에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숨이 멎기 전에 구원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정말 불쌍한 분이에요. 겨우 가까스로 구원받기를 일부러 원하신다면 그것만큼 정말 불쌍하고 옆에서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중에 나를 선택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영혼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도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온갖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도 천국에서 부어주시는 기쁨은 그 순간만큼은 못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1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마지막에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사단 마귀에 묶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묶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유행과 기준에 묶여서 이곳저곳 배회하며 살다가 어느 것 하나에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항상 기대에 못 미치는 공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결국 지나간 날들을 참 헛되고 부끄럽다고 여길 만큼 오직 나만 위해 살았다고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온 것 같지만 곧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사단의 손에 그동안 붙들려 끝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것이고, 비록 간간히 행한 선행일지라도 그것조차도 보상이 아니라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못했던 더 무거운 죗값을 받을 것을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 넘어 다가오는 그 멸망을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겨우 마지막 순간의 구원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가운데에 이 같은 인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정을 풀겠습니다. 가정을 풀어야 돼요. 선택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선택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선택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차마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죄의 임박이어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스스로 무덤을 팔 것입니다. 스스로 사단의 놀이개로 끝까지 전락할 것입니다. 선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때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J.C. 라일은, 영국의 J.C. 라일은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더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비유를 통해 누구든 자기 생애가 끝날 때까지 회개를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오랫동안 거절하면 할수록 그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더더욱 적어집니다. 임종의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절망하지 않도록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추측해서는 안 되는 단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제12C라는 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이 수천 명의 영혼들을 파멸시켰습니다. 회개의 시간이 놓쳐져서 사단이 이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11시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뜻은 일찌감치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선한 뜻대로 함께 주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똑같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일꾼을 구하는 주님의 마음처럼 99마리의 양을 내려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처럼 끝까지 영혼을 찾아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선한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한 뜻을 한다고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습니까?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참 부끄러운 간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뜻에 붙들려서 겸손하게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1분 1초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강도까지 건지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품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야 할 때고, 지금은 우리가 구원으로 건질 때입니다. 성도들을, 사람들을, 지금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 배회하고 배회하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 할 것이 없어서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 점점 밤이 다가오는데, 멸망이 다가오는데 소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 마켓이나 또 여러분들 일터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여러 이웃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들린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섬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않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럼 일찍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내세워서 오히려 은혜를 가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죠.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먼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더 많은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주님의 나라에 안겨주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선행과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요,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손해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질 상이 없어요. 엄청난 상을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얻으려고 은근슬쩍 하나 내밀려고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왼손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고 선행도 그렇게 하고 구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많도록, 그 상은 여기서 기대하는 것과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늘에 보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한 거예요. 주님께서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인색하신 분이 결코 아니잖아요. 깜짝 놀랄 상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일들을 다 지켜보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겸손히 엎드린 눈물, 남모르게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었던 행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전도했던 그런 모습들,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원수를 사랑하고 섬겨줬던 그런 모든 헌신의 향기들,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으시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은 그렇게 하늘의 보화와 영광으로 가득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자기가 행한 헌신,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장차 생전에 작은 소자에게 했던 작은 섬김에 대한 칭찬을 듣게 된 양과 같이 분리된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죠.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행한 선행은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던 성도입니다. 그들은 또한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대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저는 했을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일어나고 나타나고 우리 나성하니 교회가 그러한 영광의 빛이 가득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